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넣고 따조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08쪽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일에 이어서 매월 첫 번째는 교회력에 따라 시편으로 우리 새벽 기도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초라한 인간을 향한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 초라한 인간을 향한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대마다 이 성경에 있는 기독교 진리를 명쾌하게 정리했던 그러한 위대한 말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에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명쾌하게 정리하여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니라. 또 제자가 또 묻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큰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또 대답합니다. 역시 겸손이니라. 다른 제자가 또 묻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큰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니라. 그러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만이란 자기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자신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큰 천국의 보화를 쏟아 부어 주시는가? 그건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어떤 건가요? 지금 내 마음은 겸손한가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겸손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겸손의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다윗은 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무한대로 높은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임입니다. 고상한 이 거리를 잴 수 없는 높은 곳,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때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지금 현대 과학을 통해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더 알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달과 별들을 거기에 고정시켜 놓으셨습니다. 베풀어 두셨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베풀어 두신다.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고정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 위치에 두신 거예요. 그걸 내가 봤습니다. 봤다. 라아는 그냥 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별들을 그 자리에 고정시켜 놓으신 분이, 그 위치에 매달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3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비하여 두 번째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겸손은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약하다, 병들다, 죽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약하다, 병들다, 죽다.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도 더 작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여러분 먼지만 할 텐데, 그 지구가 우리의 눈에는 광활하잖아요. 평생 어떤 인간도 지구를 다 살펴보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온 우주에서 보기에는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 지구 자체를 다 보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이 육지만 다 봤다 그래도 바닷속은 또 얼마나 광활합니까? 육지보다 훨씬 더 광활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목회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도 일부러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온 정말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취미가 스킨스쿠버예요. 매일 저한테 놀려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에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반도 못 봐. 왜냐? 바닷속을 못 보니까. 바닷속에 스킨스쿠버 장비를 채우고 들어가 보면 얼마나 황홀한 줄 아냐? 그러면서 늘 저를 놀렸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덩어리보다도 못한 이 지구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볼까요? 저는 1000만 분의 1도 못 볼 것 같습니다. 1000만 분의 1이 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금방 왔다가 병들어 금방 죽게 될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겸손의 두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먼지라고 부르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먼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인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이 과분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깨달아야 겸손이 완성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작음을,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건 진짜 겸손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겸손은 뭐예요? 그런 나를,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아는 것, 거기까지 들어가야 겸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4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떠올리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거지. 우리 같으면 지구도 먼지만한데 그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세요. 뭐 하려고 생각하시죠? 네, 계속 보세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뭐길래? 내가 뭐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다 히브리어로 파콰드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방문하여, 친히 방문하여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적절한 온도와 또 적절한 그러한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적절한 공기가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너무 추우면 얼어 죽고 너무 더우면, 그러면 여러분 더워서 죽어요. 저의 딸이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귀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우린 너무 큰 소리 못 들어요. 왜? 너무 큰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우리 귀 터집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굉장히 큰 소리가 날 텐데 우리 못 듣잖아요. 우리는 적절한 데시벨의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너무 큰 소리도,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는 적절한 데시벨에 있는 소리만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딸도 이 인공 와우 수술을 받고 나서 적절한 데시벨의 소리를, 인간이 듣는 소리를 잘 맞춰서 들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치료와 또 언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린 하루도 못 삽니다. 공기만, 여러분 한 몇 분만 하나님이 공기만 없애도 못 삽니다. 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살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또요 5절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과분한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은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보다 조금 못하게,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메아트예요. 원래는 음식, 고기 이런 뜻이에요. 음식과 고기는 먹을수록 모자라지죠. 그래서 이 음식과 고기라는 의미가 나중에는 정말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조금 부족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과분한 자리에 앉혀서 과분한 대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로 관을 씌우셔요. 영화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는 중요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온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나를 그렇게 과분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화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 때 그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이 아타르예요. 이게 왕관을 씌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둘러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함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셔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그렇게 사방의 모든 존재들이 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실상은 먼지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존귀로 우리를 에워싸시는 거예요. 존귀는요 꾸미는 거예요.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여자로 말하면 화장하는 거예요. 남자로 말하면
멋진 슈트, 양복을 입는 거예요. 그 존귀. 실상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멋지게, 훌륭하게, 귀하게, 과분하게 하나님이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과분하게 귀한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과분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부어지는 겸손이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과분한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존귀한 과분한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돋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인 제가 감히 거룩한 직분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또 아무런 모양도 없는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시면 제가 얼굴 들고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이 거룩한 직분에 어떻게 감히 입이나 뻥끗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존귀로 가려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제 딸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 다 가려주시니까 그 은혜로 아들에게 딸에게 그래도 사랑받는, 그리고 인정받고 또 과분하게도 존경까지 받는 그런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주여 제게 겸손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귀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로 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과분한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안심하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이 새벽에 확정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할 텐데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